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하루 이벤트, 그냥 즐겁게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 이 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독생자 아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부활절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여기 만들어놨는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또 사랑이 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성탄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데 성탄과 십자가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몰라.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 나중에 철들고 나가지고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왜 나 때 그렇게 하셨나 섭섭한 것만 많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짜증만 내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이게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쯤 되면은요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자기들만 받았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의 39권,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39권의 말씀 중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반드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이 오세 모경을 통해서 율법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야, 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유대인들마저도 율법을 줬는데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했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그 유대인들, 그 구별되고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율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긴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 이 민족,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한 사건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마지막 카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으로는 도무지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율법을 대신해서 보내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사십니까? 못 지켜요. 가장 완벽하다는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로 구원의 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엔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야, 사랑. 율법에서 예수로, 율법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방법이야.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구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제가 터키에 가면은 이제 우리 호잣 선교사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이게 무슬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슬림들은 이게 율법을 가리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도 이 5개의 그 구원의 도리가 있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무슨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메카를 향해서 성지순례 하죠, 그죠?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5가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근데 다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을 가리키면요, 이슬람의 종교인 이 꾸란을 가리키는 거하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 버리면 간혹 무슬림들이 헷갈려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꾸란을 통해 모세의 율법과 같은 소위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저 기독교인들 또 율법을 얘기하네? 우리가 무슬림들한테는요, 복음을 얘기,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이슬람 무슬림들을 향한 설교여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구약의 모세율법을 얘기해버리면 이게 헷갈려해요. 그래서 제가 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꼭 그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로 율법에서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오심과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고, 조금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해방이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이 성탄의 사건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해방, 자유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 이게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결박된 것으로부터,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결박돼 봤어요, 여러분? 응? 옥에가 지면 결박되죠. 남자들은요, 군대 생활하면은요, 그거를 못 견디합니다.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남자들의 그 고통을 이해 못해.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거 맨날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저에게 100번 99번 100번째 들었어. 근데 남자들한테 왜 그 군대 얘기를 반복해 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아주 그것이 강렬하게 그게 이 기억에 남을 만큼 그게 그 남성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여성분들도 필요하면 군대 가는 것도 괜찮다. 아마 앞으로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군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병사들 이 내무반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X표로 쫙쫙쫙쫙 거는 게 있더라고. 어? 이게 저건 뭐냐? 그랬더니 하루 산 날이야. 하루 군대 생활 한 날 X. 에? 그리고 전역하는 날까지 다 그 달력이 있어. 그날이 뭐예요? 군에서 벗어나는 날이야. 야, 군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구나, 남자들에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였고요. 우리가 흔히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라고 하는 표현인데, 로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로고스 그러면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묘하게도 그의 치료, 그 치료를 로고테라피 이렇게 불러요. 로고테라피. 근데 여기서 로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을 치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에 이제 독일 히틀러가 세계 2차 대대전을 일으키고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소위 이제 학살을 했죠. 이게 우리가 소위 이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라고. 뭐 거의 수백만, 많게는 600만까지도
폴란드에 있는 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곳곳에 이 대학살의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고 바로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는 도망가지 않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내 태에 있던 아이까지 전부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빅터 프랭클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책을 길지 않아요. 이게 한 140-5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밤에 거까지 다 읽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처절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살아남는 자의 슬픔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살아남기를 기대하고 꿈꿨던 인간들의 모습도 느끼게 했어요.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수용소에서 마지막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살아났다. 만약에 내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경험했고 6.25 전쟁을 경험했던 비극의 민족입니다. 일제 36년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종종 우리 어른들한테 들으면 그날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만세를 외치는 그 이야기, 종종 정말 그 오래된 뉴스를 보는 그 모습 속에,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해방의 날을 경험한다는 것,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 온갖 속박에서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고 그냥 그 결박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야 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요. 인간은 비극이에요. 인생은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은 희극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비극이 아니고 희극입니다. 아십니까? 왜?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구원이야. 이게 해방이고 자유야.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유해근 목사, 당신은 왜 예수를 믿으시오? 난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진리를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어. 어느 누구도 내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어. 내 정신세계는 오직 자유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통해서도 나는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 만약에 모든 것들 중에 자유를 포기하라 하면은
나는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자유 때문이니까. 자유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 신승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거나 가끔씩 의학 관계된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꼭 잃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루게릭이라고 한다. 루게릭. 우리 신 목사님이 루게릭.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 루게릭에 좋은 뭔가 약이 개발됐다. 그러면요, 내가 그냥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져. 에? 내가 너무 반가워. 제가 요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많이 아프잖아요. 병원을 가는데 내가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의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한테 안과 의사한테 의사 앞에 앉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혹시 눈이 보이는 좋은 약이나 기술이 개발된 거 없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이 안과를 가서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안 아프게 하는 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야. 보는 건 두 번째고 당장 안 아프게 하는 게. 루게릭에 좋은 약이나 줄기세포나 뭔가 특별한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런다면 나는 내가 우리 신목사님 얻고서라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다니까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 혈우증 앓던 이 혈우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길 스치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고 12명의 문둥병자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보이지 않던 소경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중풍병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고 간절했으면 모두가 간절한 결박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고 그렇게 예수 주변에 모여든 겁니다. 그렇게 자유가 그리워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 민족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 소위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부터 예수 주변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모두가 다 결박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을 그 결박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내 개인의 삶을 이 개인의 삶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 개인을 포함해 우리 사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언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좀 전해줄 날이 있을까? 뉴스를 요새는요, 뭐 거의 제가 안 봅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아예 뉴스를 틀지 않아. 아예 요즘은 뉴스를 안 들은 지 오래됐어. 그래도 가끔씩은 혹시나 하는 소식으로 듣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 없으면 월드컵 16강에 들었다고 난리가 나고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그런데 그냥 그것마저도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뉴스 하나에 그냥 열광하고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기쁜 소식을 궁극적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는구나. 저게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월드컵에서 1등하면 우승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기뻐할 소식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목동과 동방 박사들이었어.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별을 보는 겁니다. 하늘에. 언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올까 하고 별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반짝반짝 밝은 별 찬양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이 오면 그 기쁜 소식을 따라가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헤롯 같은 이는요. 기쁜 소식이 그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은 헤롯에게는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예수가 오시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회방한 사람이. 그러나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그 예수가 오시는 소식이 진정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던 예수님. 이제는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소위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오늘 자리나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이게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존재였겠냐고요. 이건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존재였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특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섬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받은 공동체 바로 역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고했어요. 또 우리 자린나를 보냅니다. 어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네?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데는요. 사실은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 복음의 사각지대예요. 세계적인 무슬림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도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 거기에요. 거기에 우리 짜린나가 왔습니다. 한국에 그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부터 나는 짜린나를 알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짜린나의 얼굴은, 나는 짜린나가 한국말을 하도 잘해서 조선족인 줄 알았어. 고려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고려인 까레스키니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겠지.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오해를 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타직스탄, 타직 쪽에 타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난 타직 쪽에 타직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스탄,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어요.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하면 7개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 타직 쪽이고 우즈베키스탄. 타직 쪽은요, 여러분 독특한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 흔히 역사에서 얘기하는 실크로드 그러면은 바로 이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있어요. 소구드 상인이라고 그래요. 소구드.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고 언어가, 이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가. 몽골 사람들은 글자가 없어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글자를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소구드 말을 갖다가 썼어요. 13세기에. 바로 그 소구드 상인들의 출발지가 되었던 소고디아 사람들, 바로 그 타직스탄 사람들, 타직족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직 목사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 이제 뜻이 계셔서 우리 나성 공동체 하나님 저를 불러 붙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파송해야 되겠다. 오늘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왜?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혼자만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결박당한 이들, 모든 굴레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증거지고,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인 중앙아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나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월드컵 16강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오심이 기쁜 소식으로 오늘 느껴지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오늘 예수가 기쁜 소식이 아닌가? 예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나와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께서 빨리 오셔서 저 북한의 분단의 이 고통이, 이 결박이 해방되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신승규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암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고통에서 저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난 속에서, 소외 속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 나그네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을 자유케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아침에 아기 예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온 나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정치적인 굴레로부터, 이념으로부터, 가난과 소외와 차별과 편견과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며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